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자, 우리 여기 와서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문화사역팀 있으면서 다양한 팀들이 있거든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근데 여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인들도 있을 거 다 있네. 그러니까 그것도 실력이 탁월해야죠. 처음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고, 우리 중창팀도 그렇고 워십팀도 그렇고, 또 마지막에는 색스폰 아주 너무 소리가 좋네요. 자, 서로 이렇게 받은 은사대로 아름답게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는 소망 있고 비전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새가족 이렇게 사진 붙어 있잖아요. 보니까 별로 전도들 안 하시네. 네?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사진 찍혀서 올라와야 되는데, 네? 올해 몇 가정이나 올라왔나요? 제가 그 세본다는 게 그냥 넘어갔네. 별로 안 되던데 보니까. 주여, 자, 제가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안에 그냥 말씀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이 남았으면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도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알려주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요, 그때마다 역사해 주실 것이고요. 그 대신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느낄 정도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보면서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름다운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 비결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 다 받으셨지요? 자, 첫째 시간 뭐였어요? 신앙생활 즐기며 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즐기며 하는 비결이 뭐였어요? 힘 빼라고 그랬지요. 힘 빼라고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자, 계획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순종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은 뭐였어요? 믿음이 사실을 이긴다 그랬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가 강한 것이기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사실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큰 동풍을 준비하셨지요. 울고 불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이미 동쪽에서 동풍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요, 또 밤새도록 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상황들을 이기는 모습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뭐였죠?
세 번째 시간, 낮 시간이었죠. 낮 시간, 영적 가치관 세우기였어요. 영적 가치관 세우기였는데 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룰 것에 대해서 했고, 축복관에 대해서 소개했지요. 축복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이 두 가지 복을 우리는 함께 받아야 된다. 기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복을 구하기 때문에 기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다.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지금까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의 기준이 사람도 되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해서 결국은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바벨탑도 결국 흩어짐을 면하려고, 자기 이름들을 내려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충만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버리신다. 뭐 이런 소개들을 다 드렸죠. 창세기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훑으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설명을 드렸지요.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어요. 그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철저하게 내 좋을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다 악이었다. 결국 사람들은요, 자기 좋을 대로 살다 보면 자기들이 만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다 연관성 있는 말씀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지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이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영적 천동설이 아닌 영적 지동설의 삶을 살아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라.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고요? 시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또요, 기도가 바뀌고, 또 목적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소원 있지요. 우리 다 그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계획도, 내 소원도, 내 방법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인생의 주인을 확실하게 바꾼 모습이다. 그렇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때로 길도 만들어 주시고 대적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새벽으로 갔지요.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바친 물건, 여호수아 7장에 바친 물건 아간이 손댔다가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했거든요. 여리고성. 정말 제가 생각해도 친절하네. 참석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라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알라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주여.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다. 여리고성은 첫 열매에서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리고성은 첫 열매다. 하나님 것이다. 그 전리품을 너희가 소유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곳간에 두려라. 바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전리품에 손을 떼요.
외투 한 벌과 은금 조금 별로 많이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참패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제비를 뽑게 해요. 범죄자가 있어서 그렇다. 범죄자를 색출해서 악을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돌로 치고 불로 살라 죽여라. 그뿐 아니라 그에 속한 가족과 그에 속한 가축까지 그리하라. 이렇게 그냥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그것도 전리품 손댄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하셨느냐? 바친 물건 손댔기 때문이다. 바친 물건은 선물이거든요. 선물. 성경에 선물을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가 흔들릴 때 법궤를 잡았잖아요. 축사에서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것인데 축사에서 죽었어요. 왜? 선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이 선물이고 바친 물건이다. 자, 그 다음에 주일 성수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에요. 그거 내 마음대로 건드리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1조에 11조 하나님 것으로 딱 구별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11조 잘했거든요. 11조를 잘했는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의와 인과 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행할지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율법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게 11조다. 하나님 것으로 딱 구별하셨어요. 11조가 율법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럼 살라고 그랬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통용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통용하실래요? 아니면 11조 구별해서 드리실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남녀교는 또 뭐였어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기. 그래서 14시대로 해가지고 쭉 구분해 드렸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단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복음시대, 초대교회 시대, 서신시대, 천년왕국시대 해가지고 전체를 꿰드렸지요. 오늘 비록 1시간 반 정도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이지만 자세하게까지는 내가 못 짚고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만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낮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 읽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성경 그 흐름 따라서 성경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자, 못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 오늘 마지막 시간. 항상 끝이 좋아야 하거든요. 끝이 좋아야 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 화성하면 살인의 추억이 있는 것. 드디어 그 범인이 잡혔어요. 이 존재가 잡혔어. 저희 지역에서 가까워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 병점 채플이 있는 곳에서 한 몇백 미터나 떨어져 있나?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km, 3km, 4km 이 반경 안에 다 있어요.
이 화성이라는 곳에 저희가 2005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그곳에서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었거든요.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가까운 이제 아파트 전세를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나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 집값 떨어질까봐 아파트에서는 안 알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 와서 보고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서도 또 떨어져 죽었어요. 이렇게 자살하는 일들이 많은지. 예? 그런데요, 막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조립식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 중이었는데 서울에서 따라온 우리 집사 하나를 이 아파트 계단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예? 그럼만 15층 못하겠죠? 그럼 거기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남편이 알고 도움을 청해 왔어요. 남편은 직장인이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 아내가 지키고 있고요. 밤에는 또 제가 합류해가지고 그 집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귀신을 쫓아낼 때 절대로 성도들 안 데리고 간다. 왜냐? 제가 그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이 성도들의 입방정 때문에 그 사람이 창피해서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귀신 쫓아낼 때 아내하고만 가요. 아내하고만. 자, 그리고 근데 사탄이 가장 강렬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냐? 저녁 12시부터예요. 12시부터 새벽녘 되기까지 가장 힘이 세요. 그리고 새벽이 딱 되잖아요. 현격하게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싸워서 이기려면 가장 발악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남편 잡고 얼마나 힘이 센지. 예? 그리고요, 막 도망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편 잡고 내 아내 잡고 나는 이제 기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귀신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 나 알지? 내게 맡겨진 양이야. 내가 책임져. 너 나갈 때까지 내가 끝장 볼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 이렇게 선포해놓고 쫓아내기를 시작했어요. 건축 현장에서요, 말 그대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 있고 새벽기도 다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거기 가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니까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내게 맡겨진 사명인데 어때? 예? 내게 맡겨진 양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 아세요? 목회자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부모님과 담임 목사다. 아시나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알잖아요. 예? 성도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고요, 성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게 담임 목사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정말 주만 바라보고 주님 영광 위에서 살고자 애쓰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 목회자가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하도록, 행복하게 사역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셔야 된다. 아멘 하십시오.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지? 귀신.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래요. 성도들 아픈 일 있잖아요. 함께 아파해요. 목사님 뭐 똑같을 거예요. 뭐 똑같이요. 뭐 우리 자식들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 품고 기도하는 게 더 많지. 자식들은 가끔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냥 하고.
며칠을 밤새워서 쫓아냈어요. 며칠을 그렇게 하는데 언제쯤인가 며칠쯤 되었을 땐가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막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에서 귀신이 말하는지 이 정상적인 사람이 말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도 옆에서 들어보면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그러면서요, 이 귀신이 말하면서요, 원통에서 못 나간대요. 원통에서 못 나간대. 예? 이 안에서 몇십 년 동안 또아리를 들고 군대 귀신이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원통에서 못 나간대요. 원통에서. 이거 알고 봤더니 신내림이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신내림이 있었던 가정인데 이 자매는 거부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군대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쫓아내지 다 못하고. 가끔 이 집사가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상행동 했던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들이 장난칠 때마다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원통에서 못 나간대요. 원통에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집사 죽여서 신나는 교회 부흥하는 꼴을 두고 보라 이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야, 귀신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이제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쫓아내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본인한테도 막 쫓아내라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도 하는데요, 이게 귀신 방언이에요 그냥. 이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쫓아내게 되어지는데 정상적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떠나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지금 멋진 사역자가 되어서 아주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나바 사역자가 있는데요, 바나바 사역자들이 1대1로 세 가족들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쓴 교재 가지고 세 가족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양육을 하거든요. 서로 함께 읽어가면서 얼마나 바나바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안 있어서 또 서울에서 따라온 자매 속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침이 되어서 돌아오면 어디 갔다 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또 데려다 놓고, 우리 교인들은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누굴까? 서울에서 따라온 사람이면 뭐 추측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집에다 데려다 놓고 내 아내 잡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멋진 교육자가 되어서 사역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자, 그런 일을 겪으면서요, 이 사탄이 화성시에 이렇게 어둠의 영, 불신의 영, 죽음의 영이 가득하구나. 그때부터요, 밤마다 우리 성전 건축을 넣고 막 기도하고 할 때, 새벽에도 그렇고, 함께 제가 선창하면 후창 두 손 높이 들게 하고요,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제가 선창하면 성도를 따라서 후창. 화성시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두 손 들고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몇 년을 기도시켰어요.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지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어둠의 영들, 죽음의 영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화성시에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터지면 수원에서 터지고 오산에서 터지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화성은 자그만치 수원의 6, 7배가 크다고. 서울보다 1.6배가 크다고. 화성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화성시 정말 살기 좋은 곳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 앞장서 가지고 화성시 역사는 어둠의 영, 불신의 영, 죽음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물리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제가요 화성경찰서장 앞에 놓고도 이 얘기하고요, 화성시장 앞에 놓고도 이 얘기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막 주차 단속하면서 주일날 딱지 띄고 이러지 말고, 예? 예. 전부 진보 정권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교회들을 싫어해요. 예. 진보 성향이거든요 그게. 예. 여기 또 진보인 성도들 있겠지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일날은 주차가 허용되어서 이렇게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주차 허용 지역 해가지고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뀌면서요, 막 바뀌면서 다 진보 정권으로 바뀌어가면서 그걸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딱지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판 화성시장하고 싸웠어요. 예? 제가 지금 화성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거든요. 안 하려고 도망치다가 요번에 한 것이 3.1운동 100주년이어서 100주년 기념대회를 크게 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 총연합회 회장을 하면 인원동을 못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해야지 큰 행사 치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회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으로서 이제 화성시장하고, 그래서 화성시장이요 다 들어주기로 했어요. 지방자치시대 이게 좋아요? 멈퍼죠. 나중에 당신 말 안 들으면 표 안 찍을 거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가끔 교회가 커서 좋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딱지 안 떼요 지금은 이제. 감사할 일이에요. 자, 우리 전민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지역을 품고 기도해요. 지역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들, 죽음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계속 쫓아내요. 왜냐? 영적 싸움에서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예? 얼마나 강팍해졌어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사탄이 완전히 미디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부정적인 생각 잔뜩 심어 넣어줘 가지고, 오늘 또 인터넷 보니까 또 소망교회 또 떴더라고요. 아주 교회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냥 아주. 막 대형교회 그냥 해버리면 대형교회 몇 교회 때문에 모든 한국교회 싸잡아가지고 그냥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커요. 내 사례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주야, 간신히 작년에 집장만 했네. 한 20번 이사 다니다가 그것도 우리 아내가 사고쳐서 내가 안 들어주니까, 예? 장로님들하고 쏙닥쏙닥 하더니, 예? 장로님들하고 결정해가지고 진행해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잘했어요. 사놓고 나서 1억이 올랐어요. 다 바쳐요, 다 바쳐.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해요. 그 사이 공동회의 할 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담임 목사 사례되니까 아예 그냥 그 공동회의 하면서 담임 목사 연봉을 아예 그냥 제시해줘 버려. 다
다 깜짝 놀라요. 그냥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조금 받거든. 근데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사례비 조금 받으면 왜 이렇게 은혜들을 받는지 주님 앞에 환장할 일이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요, 사례도 적지, 헌금 엄청 하지.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챙겨줄까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은혜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은 잘해주시죠? 아이고, 참 목회하면서 아이고 치사하고 더럽다 정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요, 지금부터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제가요, 13년 전에 사례가 오르고 올라가지고 받았던 금액이 160만 원이었어요. 부교육자보다 못한 사례 160만 원이었어요. 교회는 1400평 땅 사가지고 막 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다 까먹고 카드비 돌려막기 하다가 카드비 돌려막기가 막히니까 그때서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냥 한 몇십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바보였죠, 제가. 카드 돌려막기 못하니까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막 땅 사고 했으니까 수협하고 거래하고 있었는데 수협에서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1000만 원 해주더라고요. 그걸로 빚 갚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카드빚 정도는 안 져야 되겠다 싶어서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지금 당회가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사례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250으로 올렸네요. 그랬더니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이요, 250으로 올리는데요, 지금 건축 중인데 그 전에 올리시지 지금 올리신다고. 건축 중인데 올리신다고.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냥 서운해만 했어요. 그런데요, 그까지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지금까지. 주여. 목사 서운하게 하지 말아요. 목사가 욕심 부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서운할 만도 하겠지만, 정말 그러지 않은데 불구하고 교회 재정만큼 투명한 곳이 어디 있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목회하려고 힘쓰거든요. 근데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고 중간에 그냥 아주 성가대가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성가대.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성가대에서 그냥 내 사례 얼마인지 좀 궁금하면 물어라도 보던지, 막 추측해가지고 한 10년 전 그래봤자 연봉 얼마 받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내 연봉이 막 1억이 넘네, 막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시험 들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성가대도 다 집합하라고. 그리고 내가 이번 한번 밝힌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그러면서 밝혔더니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쏙 들어갔어요, 그 소리가. 아이, 더럽고 치사해.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은요,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드리고, 그거 받은 목사님은 또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은요, 뭐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챙겨드리지, 뭐 무슨 명목으로 해가지고 드리지, 이거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왜 이거 줘요? 근데 무조건 받으시래 그냥. 아이고,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아직도 서로 많이 남았는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가 지금 나오네. 무슨 얘기하다 그런 거죠? 네? 화성시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아, 주여. 자, 세상에는요,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다.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가 있어요.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죽이는 자예요. 다 죽이는, 인권이라는 곳은 없는 곳이에요. 네? 자, 캄보디아의 폴 포트는 이 농민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명목가에 지식인들 20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게 킬링필드 사건이에요. 폴 포트는 죽이는 자였다. 히틀러,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지요.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유태인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 독일인으로서 유태인 1100명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쉰들러예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쉰들러 리스트. 저는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공장을 하면서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뇌물을 먹이면서 처형당할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게 그 많은 수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독일이 패망하게 되어지고 폴란드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 쉰들러가 폴란드를 떠날 때 쉰들러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송해주는 장면이에요. 환송해주는 그 장면 앞에서 이 쉰들러가 울먹여요. 울먹이면서 자기 자동차로 가더니 이 차 팔았으면 2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오열을 해요. 네? 그리고 자기 가락지를 빼면서 이거 팔았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낫지 배지를 빼면서 이것을 팔았으면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오열을 해요.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살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살리는 자였어요. 전부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 살리는 자였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였어요? 네? 롯이었어요. 롯. 그래서 목자끼리 싸우니까 땅을 분배하지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줬더니 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소알성을 선택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근데 거기는 죄악의 도시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아브라함이 살리기 위해서 최초의 중보기도가 시작됐죠. 50명, 45명.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았어요. 처음부터 한 5명으로 시작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내십니다. 롯의 가족을. 그런데 롯의 가족이 소알성을 향해서 나오다가 롯의 처가 뒤돌아가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는지 살리려고 했던 자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지요. 이삭은 야곱을 낳지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지요.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지요. 자, 오늘 낮에 공부를 했지요. 12명의 아들 외워보겠어요. 시작. 위에서부터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지요. 야곱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요셉을. 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채색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편애했어요. 편애. 그러니까 누가 요셉을 제일 미워하겠어요? 그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미움살 일을 했어요. 요셉이 뭐였어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가는데 형들이 요셉이 나타나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구덩이를 파놓고 빠뜨려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살리려고 한 자가 있었다. 누구였어요? 큰아들 루벤이 처음에 살리려고 좀 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을 살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 동생의 피를 덮은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니라. 그 유다의 말에 형들이 다 동의하고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자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는 살리는 자였습니다. 이제 제가 물으시면 무조건 유다라고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 유다 지파.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 메시아가 나온 지파 이렇게 잘 알아요. 자, 따라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또 모세로 가볼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모세도 진노하면서 돌비를 던져버리잖아요. 예?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을 때, 그러세요 하나님, 저 못된 것들 다 쓸어버리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백성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기록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살리려고 모세가 살리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리는 자였다. 모세는 살리는 자.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또 라합을 생각해 볼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생이었잖아요. 라합 아시지요? 라합. 자, 라합이 살린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의 정탐꾼이었어요?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었고요. 그건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였고요. 그 다음에 자, 모압 평지 40년 돌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때 보낸 정탐꾼은 2명이었어요. 근데 라합이 살려주어요. 자, 살려주었던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사울왕은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리는 자였어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 자,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려고 하지요. 예수님께 나아오지요. 너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주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날 거 믿은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 하인이 고침받잖아요. 이 백부장은 살리려는 자였다. 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지요. 이 네 사람도 살리려는 사람이었다. 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진 거예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증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게 아니지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불러주시면서 영적 비밀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리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를 채워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로 가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살리는 자였어요.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골육 친척들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받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신가요? 두말할 것 없이 살리려는 자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이신 거지요. 예수님.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왔어요.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한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는 거였어요. 자,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다시는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목적은요, 이 여인을 살리는 거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살리려고 했단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성령도 살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을 아시지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해골대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이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막 뼈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선포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생기가 루하흐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죽이는 자의 말로는 한결같이 다 비참했다. 죽이는 자의 말로는.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되어 살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죠.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후레 자식이야.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그렇게
그렇게 다윗이 사정했어요. 압살롬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여요. 이게 압살롬의 말로였다. 다니엘을 해하려고 모함했던 사람들 결국 다 사자 밥이 되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의 목이 달리게 하시잖아요. 죽이려는 자의 말로는 한결같이 이랬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목 메어가지고. 근데 끈이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내리는 죽음을 당해요. 이렇게 죽이려는 자의 말로는 다 비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실래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리는 자로 사십시다. 아멘이지요. 살리는 자로 사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모르는 바로왕이 등장해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요셉 때문에 대우받고 살았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위협을 느껴서 고역을 시켜요. 번성을 막으려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살려주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살려주어요. 이 살려주었던,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불러다가 왜 살려주었냐 그러면은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하였나이다. 이렇게 살렸던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직접 찾아서 읽어보세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그때 자, 보세요. 이제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남아가 태어나면 어디에 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라. 여아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노동력.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위험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남아들은 다 죽이게 하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요. 자, 우리 모세 이야기 잘 알고 있지요. 모세는요 잘생겼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잘생겼어요.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요. 몇 달 동안이요?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겨 키우기가 쉽지 않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발라요. 역청들을 발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나가도록 버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버린 게 아니라 흘려보냈죠. 버린 게 아니라 흘려보냈죠. 버린 것은 아니고 그냥 흘려보냈다. 흘려보낸 거야, 버린 거야. 안 버렸어. 여러분 말씀 직접 보세요. 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자, 2절 3절 4절 읽어.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에 끼워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드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버렸어요? 숨겼어요? 안 버렸어요. 갈대 사이에 끼워두고, 갈대 상자니까 눈에 잘 띄어야 안 띄어요? 안 띄잖아요. 그리고 멀찌감치해서 미리 안 보고 지켜보게 했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곳에 누가 목욕하러 왔다가
예굽의 왕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누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시녀가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공주가 발견했을까요? 공주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가져오게 만들어요. 이제 문제가 나가요. 자, 성경 보지 마시고 언니가 뭐 묵으라 대답 못해요. 뭐 재미없게 저만 보세요. 자, 문제 나가요. 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었어요. 모세가 1번 빵긋 웃었다, 2번 울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웃었다. 자, 내리고 그 다음에 2번 손 드세요. 울었다. 2번. 모르겠다. 그 다음에 3번. 자, 울었어요. 말씀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딱 뚜껑 열었더니 아이가 울었어요. 아이가 울면 여자는 모성애가 생기나 봐요. 불쌍히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역사는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 여기 똑같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한결같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신 동기, 문제를 해결하신 동기가 한결같이 다 불쌍히 여기사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면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것만큼 미련한 밤중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라. 그래야 불쌍히 여겨주신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빼트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건요, 주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한순간도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욕심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꾹꾹꾹꾹 누르고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지. 감사하게도 불쌍히 여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감사한 일이죠. 불쌍히 여겼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뭐 뻔히 알았지요. 뭐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러면 남아니까 죽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넣어줬다니까요. 그때 쏜살같이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유모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래라.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또 문제가 나갑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문제 나가요. 자, 요게벳이 삭슬 받고 이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삭 받은 여자 있으면 낳아보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살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자, 문제.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가 궁중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였다. 1번. 2번은 모세를 요게벳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고 키우고 자랐을 때 바로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다. 2번. 1번 손 드세요. 1번.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 2번 손 드세요. 2번. 비슷비슷하네요. 자, 2번이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직접 읽어보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어떻게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어요.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한 이름이 그때 붙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려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섭리를 보십시오. 살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게 만들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고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데려다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여 키우게 만들고 데려고 오니 모세라고 이름 지으면서 아들 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자 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미운 성도가 있어요. 네? 목회할 때 미운 사람 있어요. 저도. 네? 모두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미우냐면요, 한 사람 전도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꼭 그 사람들만 찾아가가지고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죽이는 사람. 이 교회는 없지요? 이 교회는 없으시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무개 가정만큼은 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서울로. 아니 화성으로 저 가정만큼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이사까지 와가지고 그냥 새 가지고 오면은 접근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다 보면은요, 이 교회 잘못 왔나 보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정말. 자, 교회가 크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지요. 자, 5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만 얘기할게요. 5년 전이면 우리가 동탄체프를 막 건축하는 시점이었어요. 뭐 기공료를 다 드리고 막 건축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잖아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헌신하고 해야지만이 그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작은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2,000석의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요, 협동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군 출신이에요. 대령으로 예편하셨어요. 대령으로 예편, 군에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네? 군에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신앙은 안수 집사보다 못하지만, 네, 군에서 받았으니 뭐. 그런데 자기 아들이 총신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총신대 대학원을 다니고 막 유학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신이잖아요. 우리 교단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 있다가는 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원의 통합적 큰 교회 그쪽 가기로 이미 결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알았어요? 그럼 알았지. 그러면 갈 때 조용히 가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꼭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네? 부정적인 사람이.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말 들어가지고요, 거기에 우리요, 네? 부교육자 한 사람도 꼈어요. 주여.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미워도 써요, 그냥. 좀 더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가족들이 다 나오거든요. 가족들 안 됐잖아요.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A4 용지 8장, A4 용지 8장을 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빼곡빼곡 썼는지 그 연판장을 돌린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이냐? 아니에요.
전부 추측.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들도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미 내가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채울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A4 용지 보고요. 완전히 빵점 목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빵점 목사를. 네? 그것도 인격이 훌륭하신 장로님이 그래놨으니, 네? 막 안수 집사들 그냥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 막 내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막 건축은 진행 중이지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기다 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왕처럼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연판장 펴놓고 8장 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게 지금까지 목회해왔나요?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까지 흠없는 목회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장로님이 그래놨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역사를 해주셨어요.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요. 잠을 안 재워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수치가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죽겠거든요. 거기다가 막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며칠 제가 기도한 지 2, 3일 후에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하나님이 내게 그냥 깨달음을 주셨다고 시간 좀 내주시라고. 그래서 점심 식사 약속을 잡고 그 경복궁 삿포로 이렇게 있잖아요. 경복궁 삿포로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근데 경복궁 들어가면 그냥 작은 골방이 이렇게 있어요. 골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있고 거기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4사람이 거기 딱 들어갔더니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그리고 싹싹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자기 죽을 때까지 신나는 교회만 섬길 거라고. 그리고 자세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장로님 정말 많이 사랑하시네요. 장로님 그렇게 깨닫고 다시 열심히 섬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면 돼요. 그런데 장로님 부탁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 가정 살리세요. 그랬더니 염려 말해요. 왜? 자기가 죽여놨으니까. 너무너무 친한 관계니까 염려 마시래요. 개뿔! 한 명도 못 살렸어요. 그 가정 중에요. 그 가정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무정자증. 그 가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니 다른 가정은 둘째치고 그 가정은 아니지. 그랬는데 함께 아주 서운했어요. 그런데요 한 1년 반 정도 지났나 한 2년 정도 지났나 찾아왔어요. 저를. 네?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해가지고 시간 좀 내달라고 동탄집 불러와라. 그래서 왔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왔어요. 예? 교회 떠나고 나서부터 2년 동안 병원 신세 지고 거기다 죽다시피 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신나는 교회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와서요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장로님에게 연판장 다 돌렸으니까 우리 중직자 수련회 한 400여 명이 이렇게 모였을 때 중직자 수련회 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그랬더니 또 A4 용지 몇 장 쓰셔가지고요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굉장히 은혜 가운데 건축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주여,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 내 편이다. 나는 살리는 자거든요. 나는 살리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 편들어 주신다. 살리는 자 도와주신다.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살리는 자 건드리면 죽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죽이는 자였잖아요. 죽이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랬으면은요 하나님이 죽였을 겁니다. 그거 남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 장로님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나서요 몇 년 후에요 협동장로 뛰게 해줬어요.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정말 잘하세요.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게요 인격적으로 조금 안 되신 분이 그랬으면 여파가 덜했을 텐데요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그래가 버리니까 이 여파가 엄청 크게 확산되더라고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죽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죽었어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살리는 말이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제 결론을 맺어갈게요.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지요. 생명 살리는 일. 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도 만난 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요. 내려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가지고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에요.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불쌍히,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항상 불쌍히 여겨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인도하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끝까지 보살펴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와서 다 갚아주겠다고.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아멘 하세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도 결국은 또 죽어요. 근데 영혼 구원하면 영생하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소개가 되어져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아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살리는 자 은혜 베푸십니다. 살리는 자 도와주십니다. 살리는 자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살리는 자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 살립시다. 내 남편 살립시다. 내 아내 살립시다. 우리 자녀 살립시다. 이웃 살립시다. 자, 주님은 살리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이 찬송을 하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들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영혼 살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거 회개하셨습니까? 살리는 말만 하셔야 돼. 은혜 되는 말만, 덕이 되는 말만, 믿음의 말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셨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순교하면서 복음 증거했는데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나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죽이는 말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살리는 자로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집회 결론은요, 살리는 거거든요. 자, 30주년이잖아요. 특별한 30주년 기념성회인데 내년 31주년 되는 해까지 1년 있지요. 1년 동안
한 영혼 살리겠습니다. 한 영혼. 1년 동안 한 영혼.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주여, 하나님은 살리는 것 기뻐하시는데 살리려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살리려고 하면 역사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도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새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배신자 품는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영혼 품고 기도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주여, 내년 31주년 되는 해까지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만 다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그러신 분만 오른손만 높이 드세요. 오른손. 감사해요. 여러분들 든 손 하나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감사해요. 자,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 먹은 것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작심 3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작정하고만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열심히 1년 동안 전도해 보세요. 근데 열매가 없을 때 목적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100만 원 헌금하세요. 100만 원 큰 금액이지요? 그거 작정하면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힘썼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전도 헌금으로 100만 원 드리는 그 예물 또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전도 헌금으로 드려진 것은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그 전도 헌금으로 재정부에서는 쓰게 되어질 거예요. 자,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왼손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회 통해서 은혜 주신 거 감사드려요. 결국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믿음 키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도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섬기면서 먹이고 살리면서 그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31주년 되는 해까지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작정했어요. 이루지 못하면 100만 원 하나님께 전도원금 드리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 두 손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뒤어 살아갈 때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오는 것 정말 많이 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기쁨이 되게 살기 위해서 힘썼다고 영혼 구원 아버지 생명 살리려고 힘썼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 전민 새생명교회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